뭐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봤나?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심판은 있는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어쩌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내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르게 알고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지식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는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만 펴면은 잠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 두꺼운 책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혼돈을 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정성이요, 열심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모니즘적인 미신적인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모니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정성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은 신이 감동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의 핵심이고 이 문화적인 특성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안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지식보다는 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것이 성장의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은 매우 중요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수많은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고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우리에게 진리와 지식을 가르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가르치신 지식, 진리,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믿기 위하여서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많이 있지만은 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참 많이 있지만은 요즘 등한히 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천국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진리를 사복음서에 아주 여러 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천국에 대하여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상관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신 것은 천국에 관한 진리, 지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철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하여서 가르치는데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르치는 그 천국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빠르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 가운데에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6가지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마다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진리에 세 가지 비유를 중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한 진리에 3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당,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천국은 드러나지 않는 천국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 보여줘봐라. 내가 붙잡으면 내가 보면 믿을게. 아닙니다. 천국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3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라지 비유,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섞여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중동 지방의 밀밭사이에 자라는 똑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곡식에 많은 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 가라지가 덩굴 식물이 되어서 지나가면은 다 보리나 밀이 다 말라 죽습니다. 이 밭에 자란 이 가라지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뿌릴 때는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이렇게 나 있습니까? 놀라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뿌렸구나. 원수가 뿌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수가 와서 뿌린 것이야.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야. 그냥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곡식은 곡식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나누어서 가라지는 불태울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잘하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당시에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 씨앗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작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이게 겨자씨입니다 하고 가이드가 보여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퉁 하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만큼 작은 겨자씨입니다. 물론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더 작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작은 이 겨자씨로 파종을 해놓으면 이 겨자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에 새가 둥지를 튼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를 통하여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빵 만드는데 누룩의 비유인 것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요즘 말하면 그 효모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똑같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특성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천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알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주님은 장차 가라지를 불태울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추수 때 일어날 일이고, 지금은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설명하는 것은 천국의 특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진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특성을 바르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디 계신가? 보이지 않고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천국은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미 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찾아왔는데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창궐하고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그 가정에 그런 불행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믿는 가정에, 왜 믿음이 좋은 그 청년에게,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의문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 땅에 임한 그 천국 특성에 대하여서 주님은 아주 매우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찾아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이미 받아들인 지금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그 천국은 능력이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천국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천국은 지금도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천국의 모든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부풀은 밀가루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겨자씨 상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누룩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나 믿지 않는 그나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은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훗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요, 이것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에게 재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천국은 그 모습을,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능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천국의 특성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낙담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당하는 고난 앞에서 의문을 품고 혼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의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미 주님이 오신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드러나지 않는 천국입니다. 겨자씨의 모습으로 있는 천국, 훗날 큰 나무가 되겠지만은 밀가루 속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모습,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혼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지 않는 천국의 능력을 이해하고 붙들더라. 이게 중요한 것은 붙들라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비유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 그물에 담긴 물고기 비유입니다. 물고기 비유가 가라지와 대조를 이루고 진주의 비유와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생각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당시에 그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밭에 보화를 감추었는가?
유대 나라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유대 나라 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운데 유대 나라가 있고 밑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강대국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가? 가운데 있는 이 유대 나라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유대 나라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도망을 가야 됩니다. 피난을 가야 됩니다. 피난을 갈 때에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보석으로 그것을 상자에 담아놓고 땅에 묻어놓고 피난을 가는 겁니다. 감추어 놓고 갑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피난 갔다가 멀쩡하게 돌아오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가 잊혀진 겁니다. 훗날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쟁기로 밭을 갈다가 쟁기에 덜컹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또 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진주장사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가 어느 날 어느 한 곳에서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요 진주라는 것입니다. 보화요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화와 진주는 아무 눈에나 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화와 진주는 발견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진주와 보화를 발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장차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진주와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 진주와 보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화를 구입하기 위하여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천국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화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화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 가치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밭을 살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혀를 끌끌 찹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그 밭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 저 작가 정신 나간 바보가 아닌가? 지금 세상은 우리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겨자씨로 남아있고 부풀지 않는 누룩으로 남아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감춘 보화와 진주에 목숨을 거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알곡보다는 잘 자라는 가라지입니다. 그물에 담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 이 여름철 더운데 교회 왜 가는가? 무슨 11조야? 내 것은 내 것이야. 돈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안 가도 잘 사는데 금요일날 기도에 가기는 뭘 가?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가지도 모자라는 판에 나누어 산단 말인가? 나누어줘야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 비웃음에 그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진리를 바르게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못된 물고기를 그 물에서 가리울 것입니다. 걸러낼 것입니다. 가라지를 걸러낼 것입니다. 심판의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자입니다. 우리는 작은 겨자씨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는 누룩과 같은 천국의 능력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과 위력은 이제 곧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세월 동안 보화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보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밭을 갈다가 덜커덕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영생, 부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생의 보화를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보화와 진주와 같은 천국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며 생명의 길, 보화의 길, 우리를 살리는 이 축복의 길을 말씀으로 붙들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 감추어져 있는 이 천국이 있음을 바르게 믿고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